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분명히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중요한 소통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장 복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의 모든 짐은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은 너무나 가볍고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예배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들, 우리 생각들, 걱정,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 가지고 현장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 동안 솔로몬이 남긴 유산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정말 악한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유산을 남길 수 많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들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연약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한 유산을 남기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제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영아부터 초중고 대학 청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의 시간표에 합당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후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후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나아갈 길을 정확히 바라보고 달아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미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만큼 하나님 힘을 얻도록 그들의 작은 시간까지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후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확한 육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약을 가지고 후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헌장을 주님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저 멀리 해외 현장까지도 저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유럽 현장에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목회자들과 많은 렘넌트들과 중직자들이 새 힘을 날마다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이번에 목사님께서 유럽 순회 사역을 떠날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정확한 계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힘을 회복하는 목사님의 순회 살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이 가는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파키스탄과 또 주님 블라디보스톡 또 여러 곳에 RTS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제자 살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님 모든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당회가 늘 성령 인도 받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갈래 공동체가 오직 기도 속에서 온 교회의 든든한 영적 배경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렘넌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예배에 승리하며 렘넌트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음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축복 누리게 해주시며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정말 헌신하는 많은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그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참으로 기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산업 선교 현장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많은 산업인들이 정말로 주님 산업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경제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 복음 경제가 무엇인지를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복음 경제를 위해서 흑암 경제를 꺾는 산업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산업인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뿌리 내리게 해주시고, 오직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직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성가대 찬양이 되게 해주시며, 반주하고 지휘하는 자들에게 더욱더 주님 큰 힘과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오직 예배드리며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시며 참으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예수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6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람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셰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사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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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날씨가 좀 더운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날씨가 보니까 어제는 너무 추웠다가 이렇게 오늘은 또 덥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우면 분명히 여러분 아마 졸림이 올 것이고 또 더울 것이고, 그죠? 뭔가 사람을 뭔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제가 방금 찬양을 듣고 말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복음 예수를 전가하고 살다면 그게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탁 감격을 주시는 거 있죠. 울컥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우리 찬양대처럼 여러분이 사실 우리 예배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말 우리 순수하게 그게 회복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의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람의 정서를 기준으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장해서 우리가 보면 세상에 수억 명의 사람이, 수억 명입니까? 수십 명 안 있습니까? 그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심지어 절대로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을 겁니다. 그죠? 오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즘은 폐기물조차 우리가 다시 재생을 하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태어나게 했던 그런요, 다르게 말하면 결과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뭐 우리 누구를 정죄하자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 못 하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처럼 내가 예수를 진짜 알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큰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안에 역사하시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역사를요, 우리가 진짜 이걸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선 거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돈도 아니고 무슨 권력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진짜 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자리에 많은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 세상의 문화를 자꾸 뭡니까? 흑암에게 자꾸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존재하는 이 타락한 지도자들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무능하고 타락하면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매일 뉴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에 제가 그 신학교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파키스탄 그 강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에 억장이 막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뭐냐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분열돼서 말입니다. 이렇게 뭐 자꾸 이제 그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제가 그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는 뭐냐니까, 지난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한 며칠 동안 이렇게 실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막 비행기를 막 격추시키고 했거든요. 아마 한 며칠 동안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휴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신학교가 위치한 곳이 그 구즈란왈라라는 데입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그 캐시미르 거기에서, 그죠? 거기서 전쟁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 캐시미르는 아닌데 그 밑에 조금 그 가까운 쪽에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거기도 미사일이 하나가 이렇게 날아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야 혹시 피해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피해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구나라고 내가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요 그 어떤 뭐 미사일 날아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래 왜 그런가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뒤숭숭한 겁니다. 이러니까 신학교에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한국에서 컨트롤하는 목사님들이 지금요 당장 다음 주간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하여튼 제가 보면요 정말 저는 이거 느낍니다. 정말 사람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정말로 싫어하는구나. 내가 마음속에 진짜 괜찮구나 이렇게 안심하는 순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현장을 이렇게 보면요, 뭐 최근에 여러분 뭐 뉴스를 보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도 보면요, 이 파키스탄하고 뭐 인도가 싸웠는데 뭡니까 뭐 양쪽 나라가 뭐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말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뭡니까 뭐 전투기가 인도의 라팔 뭡니까 비행기를 뭐 떨어뜨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걸 쭉 보고 있다가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우리 뉴스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뭡니까 인도의 뭐 국방력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요 그 나라에 지금 1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 한국보다 한 30배 한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도요 대다수 뭡니까 권력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요 아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은요 그게 우리보다 삶의 수준이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요 뭐 파키스탄의 공군이 뭐 인도 공군의 뭐 비행기를 떨어졌다 그게 도대체 일반 국민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파키스탄의 신학교를 열고 그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여는 뭡니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안 드렸습니까? 그때 이제 열고는요 이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그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간식비가 필요하다 해서 간식비를 우리가 조금 도와줬거든요. 왜냐하면 간식을 먹어야 되니까. 저는 내 마음속에 이제 직장 갔다가 갑자기 밥도 못 먹고 학교를 오는 사람이 있을까 해서 뭔가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제가 그 간식비를 좀 한 2번인가 보내주니까요 이상하게 어떤지 몰라도 바로 내게 어떤 사람이 카톡으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와서 그냥 보니까 내가 볼 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뭡니까 자기 집에 가족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딱 찍어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낸 겁니다. 제가 봤죠. 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불행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도대체 아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그 간식비를 도와주면서 이게 한국에 우리 한빛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제공한 거다. 뭐 이렇게 누가 소개했겠죠. 그리고 그리고 강의를 할 때 제가 저는 내 강의할 때 내가 누구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저분한테 우리가 좀 도움을 구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쭉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간식비 우리요 얼마 아니거든요. 내가 좀 정말로 우리 작은 돈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는데 근데 이게 제가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런 뭐랄까 근데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 도와주면
전부 다 목사님한테 다 일러 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현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분들을 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요 현장의 국민들은 그러고 있는데, 그죠? 근데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파키스탄 대통령 같으면요, 야, 우리 군대가 예컨대요 이 인도 공군을 물리쳤다 만세, 저는 그런 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한 명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그죠? 이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나중에 그 공동체 전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지금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거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내가 뭡니까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그 현장을 진짜 보라는 거예요. 진짜 보라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뭡니까? 아까 우리 기도 안 했습니까?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파키스탄에 지금 가기 싫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니까 앞에 가는 많은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가면요 강의할 때 뭡니까 그 학생들 다 모아놓고 밥도 다 사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듣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단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진짜 복음 운동 못하도록, 여러분 옛날에 지금요 한 50년 전에는요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때 뭔 말 알겠습니까? 파키스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는 그때요. 그런데 지금요 한 50년 만에 이게요 완전히 역전됐는데, 지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럼 50년 후에 이게 또 뒤집어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들이 뭡니까 그렇게 살면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죠. 한국도 내가 볼 때는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 우리 찬양 때 찬양했죠.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은요 뭔 말입니까? 반대로 지금 흑암이 지금 역사하는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거를 알고 나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우리 알았잖아요. 내가 알게 되었고 진짜 내가 믿게 되었잖아요. 내가 부족하도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게 안 되었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솔로몬이 남긴 여러 가지 유산 가운데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짝으로 분裂되어지고, 알죠? 그 다음에 아주 타락하고 무능하고 사악한 왕들이 양쪽 나라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북쪽의 이스라엘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달에 어느 한 주를 내어서 구약의 그 신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들어보면 알지만 그래도 남쪽에는요 중간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와서, 그죠? 뭔가 신앙을 개혁하려고 했지만요, 북쪽은 아예 처음부터 뭡니까?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다 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뭡니까? 시작한 뭡니까? 그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요 그 시대의 재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재앙이 가득한 시대를 만드는 주역들이 누구냐? 이야기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요 소금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소금은 쓸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가면서 막 바른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의도적으로 사람 밟으라고 막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눈 올 때 말입니다. 눈 올 때 막 사람들 밟아야 돼요. 그리고 밟아야 미끄러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 소금 버립니다. 그 소금은요 버려도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말하자면 이게요, 사명을 잃어버린 제사장, 이 말은 완전히 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쓸데가 없는 그런 뭡니까?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배만 불리고 했던 이런 사악하고 무능한 통치자들, 자기 자리밖에 모르는 통치자들.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여러분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 독립을 하고 나서 말입니다, 보면 그 나라들이 아직도 빌빌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읽어보면요, 전부 다 지도자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옛날에 우리 김용락 집사님이 저기 아프리카에 앙골라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앙골라 같은 나라는요, 석유가 굉장히 넘칩니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석유가 들어오면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자기 배 맞춥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족 다르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막 분열해서 내전 막 이러고 이럽니다. 거기에 이래가지고 맨날 전쟁하고 맨날 싸우고 이래. 그런데 국민들은 밥도 못 먹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 생각 안 하고 나라 재산 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죠? 그리고 군인들이나 경찰 힘이 있으니까요, 맨날 힘 가지고 언론을 탄압하고 야당 탄압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그럽니다. 국민들은 그런 적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도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요, 아까 내가 말한 파키스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정도만 차이가 있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요, 파키스탄 정보국에 들으면요, 내가 나중에 파키스탄 들어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서 그래도 말입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그래도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래도 후대 위에서 뭔가 교육을 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얼마나 좋은 유산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요, 마음껏 복음 이야기해도 누가 탄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즘은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편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되는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솔직히 봐도 이렇게 북한이나 중국 간첩 같은 간첩인지 몰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좀 많이 침투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왜냐니까 옛날에 원래 늑대 소년처럼 맨날 빨갱이들 저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이제는 은근히 보니까요, 뭔가 침투해가지고, 물론 옛날처럼 유교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게요, 그냥 뭔가를 일으킵니다. 이게요, 지금 많이 안 보입니까? 내가 봐도. 그러면서 지금요, 여러 가지 단체나 우리 언론 보면요, 내가 봐도 참 좀 심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언론을 내가 보니까 어떤 당을 욕을 하는데 계속 욕만 해요. 내가 볼 때 욕을 한 몇 번 하면요, 한 번은 좀 칭찬해 주지. 좀 미안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계속 욕만 합니다. 그리고 욕하는 게 주로 들어보면요, 이런 겁니다. 주로 욕하는 건요, 그냥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때 생긴 게 믿게 생겼다, 이런 거예요. 마누라가 어떻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욕하는 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욕을 해요. 여러분이 저를 욕하고 싶으면 욕해 보세요. 저 욕 들을 거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보니까 조그만한 게 잘난 척하고 이러면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욕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 안 됐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탄핵됐으면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면 그냥 놔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어디 영화관에 가서 존다고, 저는 영화관에 가면요 100번 계속 좁니다. 저는요. 그럼 영화관에 졸지 그러면 뭐합니까? 영화를 봅니까? 졸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어떤 언론에요, 계속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욕하면 우리 욕 안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보면서 이게 참, 내가 보면서
어떤 사회단체나 언론이나 내가 볼 때는요, 제가 옆으로 지금 새 나갑니다. 미안합니다. 빨리 지금 내가 볼 때는요, 뭔가 제대로 하고 있는 진짜 나라 생각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런 거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도 옛날에는 우리가 참 부족해도 뭡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순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그런 나라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정말로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요, 내가 볼 때 요즘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배만 채우고 내가 볼 때는 이게 남 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사명 잃어버린 제사장들과 지금요 자기의 직분의 어떤 뭡니까 가치를 모르고 있는 뭡니까 통치자들과 심지어 제가 지금 가장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 문제입니다. 그거는 누구 문제도 아니에요. 그게 저는 모든 국민의 합작품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작은 나라가 이렇게 찬란하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를 안 이뤘습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성공했거든요. 가진 거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요, 그 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전 세계의 석유 매장량이 1등입니다. 1등. 석유만 그래요. 그 나라가요, 금 매장량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가요. 여러분 모르셨죠? 근데 그거를요, 캘라 하니까 캘 돈이 없어요. 문제는. 그건 전부 다 뭡니까? 다 안에 땅 속에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또 졌는데, 그런데 뭡니까? 혼자 탁 전부 다 해설해보고 선거관리위에서 일방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 이겼다. 이렇게 똥똥똥 하고 끝내보더라고요. 막 계속 그런 겁니다. 그게. 이게 저는 이게 참 재앙이 가득한 시대를 만드는 주인공은 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찬양대 아까 그 신앙 고백을 내가 계속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 그게요. 그 하나가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진짜 믿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이게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요, 그런 말해도 이제는 이제 우리 신앙의 지도자를 조사도 맹맹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이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시죠? 본문 말씀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복 안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뭐랍니까? 이 여로보암이 저는 한편으로 내가 이해가 가요. 여로보암이 북쪽을 독립을 했는데 시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은 어디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거든요. 성전에 간단 말입니다. 가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싶어요. 지금은 뭡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지만 1년에 한 번씩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갔다 오면 전부 다 뭡니까? 나중에 나한테 반기될 거 아니냐? 이 생각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느냐? 북쪽에다가 따로 뭡니까? 자기들 섬길 신을 자기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그때에 뭡니까? 소 잡고 양 잡고 해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 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거 아니냐 하는 그 말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 옛날에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 노예였는데 너희를 해방한 너희의 뭐라고요?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래 말하면서 뭐랍니까? 너희들 다시는 밑에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한편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요? 여로보암이 전부 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남쪽에 내려가서 그거 보면요 뭐냐니까 나중에 자기 적이 돼가지고 자기를 죽일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 뭐냐니까 이게요 동기가 뭐냐? 육신 동기, 자기 동기,
전부 다 이런 인간적 동기, 세상 동기 이것 가지고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어디까지 망하느냐? 끝까지 망해요. 그런데 끝까지 망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밑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만요, 북쪽에 남은 10개 지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유일하게 남는 지파가 어디냐?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유대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나중에 10개 지파는요, 사실은 유대인은 유대 지파의 2개 지파거든요. 벤야민 지파가 있는데 벤야민 지파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 벤야민 지파는 사실 유대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데 나머지 10개 지파는요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그 당시 문제인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오늘 그게 여러분이 들을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이런 시대를 살릴 준비를 다 해놨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남북이 분열해서 분단 시대가 됐다가 분단이 되니까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니까. 그래, 주변국들이 힘이 빠진 나라를 보고 침 안 흘릴 그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 국가로서 조금씩 이 사람들이 망해가는 겁니다. 멸망시대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에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갔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70몇 년 만에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멤버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귀환을 하는, 그래서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도 그때 새롭게 만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특별히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또 뭐죠? 신명기 5개가 그게 토라거든. 토라. 이 토라는요 원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때 뭡니까? 이 토라를 다시 회복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민족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앙도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숨어서 뭡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생명 걸고 현장에 막 일어납니다. 그게 제가 다음 주간부터 우리 들을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엘리사 같은 사람들 나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선지서에, 여러분 선지서는 이렇습니다. 선지서는요 대선지서가 5개가 있고, 제가 여러분 공부시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뭐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게 대선지서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소선지서가 12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대선지는 뭐냐? 여러분 그 선지자가 대가 아니고요. 뭐 몸이 크든지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길이가 길다는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소선지서는 뭡니까? 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5권과 12권이 쭉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자들이 전부 다 거기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일에 헌신했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요 현장에 그 선지자를 도우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또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오베다 같은 사람들 있죠. 제가 여러분 제가 혀가 좀 짧아가지고 제가 사람 이름 말하는데 굉장히 좀 꼬일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바댜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이런요 전도자들을 돕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은 그냥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입니다. 과부.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그 선자를 조용히 도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암흑의 시대에도 그래도 신앙을 기획하려고 준비된 그런 왕들이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나시기 바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 줬는데 참 돌아보니까 참 내가 그 시대에 정말로 내가 어려움을 안 만났으면 지금까지 내가 나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살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다 보면요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미리 알았으면 그래도 좀 덜 했을 텐데 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신나서 알죠.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 일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변으로 그러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지금요 뭐 경제가 이렇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어렵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요 맨날 전쟁 이야기 나오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진짜 시대에 살릴 준비를 하나님이 다 갖추시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계획대로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 조금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런지 여러분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으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마지막 시대에 주신 우리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사명이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요? 아닙니다. 성도의 사명은 나를 먼저 살릴 거예요. 내 자신이 늘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진짜요 정말로 뭔가 아주 충실해지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내 주의를 살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우리 주부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긴 현장을 내가 충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나는 목사 일 잘하고 여러분 일 잘하시고 그죠? 각자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왜냐? 하는데 우리가 힘든 일 생기거든요. 그 힘든 일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고 우리가 힘들거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구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는 한 주간 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주변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후대 생각하세요. 후대. 조금 힘들어도 멀리 생각하세요. 목사님 나는 우리 후대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요 남 후대. 여러분 내가 내 후대라고 했잖아요. 우리 후대라는 우리 후대. 그죠? 내가 자녀가 없어도 뭡니까? 우리 후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기도할 우리 후대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저 멀리 독일에서 우리 예찬이 왔는데 우리 맨날 기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 저는 진짜요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렇죠. 눈앞만 봐서 그렇죠. 멀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 위해서 진짜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남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남기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실패한 나를 보고 나 우리 목사님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것도 유산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 후대가 나중에 뭡니까?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겨가지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가 이제는 내처럼 뭡니까? 실패 안 하고,
우리 후대가 진짜 하나님 뜻 가운데 진짜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했던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는 뭐냐? 마지막 시대에 주신 교회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이거 붙듭시다. 우리가 이거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돼가지고 우리 한 마음으로 딱 붙듭시다. 제가 볼 때 지도자는요, 능력이나 권력이나 무슨 여론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세상의 현실이 뭔가를 바르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지금 정말로 지금 다 있는데 정말로 복음이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인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진짜 내가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진짜 하는, 여러분 큰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마한 거 하나님 계획에 맞다면 여러분이 진짜 조용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조그마한 것도 하면 돼요.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가요에 여러분 아시는가 몰라도 제가 한 몇 번 제가 설교할 때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진짜 복음적으로 멋있는 가사다라고 생각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제가 오래돼가지고 써왔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비는 의자. 그러면서 막 당신의 다리가 되어드리라 이렇게. 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내가 볼 때 이건 그냥 이거는 복음과 관계없이 한 뭡니까 가요 같은데 참 내가 볼 때 이거는 거의 성경 수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 오십시오. 내가 빈 의자, 나는 내가 지금 내가 의자가 있는데 이거 비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뭡니까? 그래,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은요 너무나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 캄캄한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밝은 빛이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또 근데 반문하지, 목사님 지금 얼마나 밝은데요? 하만이나 어둡지. 서울 가보세요. 밝지요.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위성 사진을 보니까요. 세상에요. 남쪽에는 막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빽빽합니다. 북쪽에도 보니까 깜깜합니다. 제가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이 밝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두운데요. 어두운 것 같은데요. 깜깜한데요. 이 캄캄한 시대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뭔 말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니까 우상 숭배로 날이 셉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저기 영천에 가면요 만불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누가 이제 어디 갔다가 만불사 구경 가자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만불사에 가면 막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이제 불상이 10,000개가 있다는 그 절인데, 그런데 불상이 지금 10,000개가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저도 우리 애들 데리고 몇 번 가봤거든요. 현장 보여준다고 갔는데, 그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대웅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뭡니까 그 구경한다고 이렇게 쭉 보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다니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이렇게 뭐 짝대기를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 스님이 왜 들어가는가 하니까 여기는 뭐냐가 말하자면 죽비라는 걸 가지고, 죽비가 이제 말하면 대나무로 만든 몽둥이다 떴겠죠. 그걸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서 사람을 뒤쳐가지고 뒤에 등을 두 방울 때린대요. 딱 때리고. 그럼 앞에 사람이 탁 이래가지고 이래. 그래 이분도 따라가다가 뭣도 모르고 죽비로 두 방울 맞았다는 거예요. 그 두 방울 맞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일렬로 쭉 들어가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 맞았다고 반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을 따라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갔는데 이렇게 뭡니까 부적을 딱 써주면서 죽비 두 방 맞았으니까 얼마 내라 하더래요. 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하니까 막 항의를 하니까 깎아주더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나오니까 밖에 대절 차량이 꽉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나보고요 하만에 그 땅 넓지
말하자면 우리도 여기 뭐 할까요? 그러면 여기 참 내가 우리가 막 십자가 가지고 누구 오면 막 때려주고 가요.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기 나가 보세요. 막 거대한 뭡니까 불상 만들었는데 좋습니다. 자기들 우리가 자기들 종교 활동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전부 다 뭡니까 금처럼 보이지만 안 그래요.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뭡니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전부 다. 근데 거기다가 뭡니까 막 이름 새기는데 얼마. 저도 가보니까요 기와장 하나 얹고 가십시오. 그 기와장에 이름만 올리면 얼마. 전부 돈입니다. 내가 가면서 또 음료수로 좀 제공 좀 하고 하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세대가 망한다, 안 합니까? 이거는 무슨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라 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이 캄캄한 시대가 아니라고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은요, 완전 진리가 지금요, 혼돈되는 시대인데, 사람들이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밝은 빛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제가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뭡니까? 이 시대가 갈급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허기진 시대다 말입니다.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뭡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갈급해 있습니다. 갈급해. 여러분이 배가 고픈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오늘 복음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하면서 거기 보니까 빛의 복음이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빛이 필요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뭐가 필요합니까?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뭐랍니까? 말씀에 떡을 말하잖아요. 복음은 떡이거든요. 우리의 허기를 채워주는 떡이고 물입니다. 여러분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람들이 갈급해 있습니다. 돈이 넘치는데 돈이 없어요. 희한하죠? 말이 이상하죠? 돈은 천지입니다. 시중에 뭡니까? 지금요 통화량이 막 차고 넘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역대의 최고의 통화량이요 지금 현장에 풀려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전부 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돈 없다. 개인도 돈 없다, 기업도 돈 없다, 정부도 돈 없다, 세무서도 돈 없다, 전부 다 돈 없다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갈급한 거예요. 허기졌다 이 말입니다. 허기졌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요 우리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미래가 있다면 우리는 괜찮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니까 절망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뭐냐? 이거는 꿈입니다. 미래를 우리가 주는 꿈이요, 꿈.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 복음 깨달은 거. 그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이 복음 전가하는 대회에 섰는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빛, 말씀의 떡, 기도의 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을 살리고 진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주위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는 또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것이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은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6월 1일 날 우리 이전도에 원래 모임을 가집니다. 상시 캠프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 청소를 마산 진동 캠프 팀들이 6월 1일 날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그리고 후대, 그리고 비대면 예배체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이번 주간에 파키스탄 우리 신학교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제가 12일까지 유럽의 몇 개 나라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녀오고 오는 길에 베트남에 가서 또 사역을 좀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일정이 좀 안 잡힌 게 많아가지고 또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독일에서 우리 김혜찬 부부가 왔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따로 인사 안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마치고 여러분이 환영해주고 제가 들어보니까 참 그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받은 축복들이 많다고 참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참 보면서 우리가 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고 응답하셨구나라고 제가 느낍니다. 제가 뭐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독일 갔을 때 우리 예찬이가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왔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마치고 많이 좀 소통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여러분이 소통하는 축복을 우리 캠프를 통해서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우리를 만나게 하소서오니 하나님, 우리가 늘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우리가 전도팀이 되어서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천국 부름받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 사역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